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버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샬롬, 4월 29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메뚜기 때 재앙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인 흑암을 애굽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창세전에 흑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고요와 적망만이 가득한 완벽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산활동은 고사하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저 처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흑암이 애굽을 3일 동안 지배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린 흑암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모든 애굽인들은 빛을 발하는 태양을 하늘과 땅을 축복하는 신으로서 매일 아침 어둠을 지나 떠오른다 하여 부활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애굽인들에게 태양은 최고의 신이었으며 바로는 곧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흑암의 재앙 앞에서 태양은 순식간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흑암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앙이며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바로의 정체성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보내주되 그들의 소유물인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뤄야 한다면 그들의 양과 소라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주어야 하며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지 알 수 없기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격분하여 모세에게 자신을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일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남은 선택지는 항복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바로의 모습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흑암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였지만 실상은 흑암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는 바로가 제시한 타협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타협하여 서로 좋고 쉬운 방법으로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디고 힘든 길이며 서로에 대해 껄끄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고 타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바로와 같이 어리석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에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에 힘입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성경 통독 외에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시편 5장과 잠언 1장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